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할 일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일뿐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면 그는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일상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자는 동안에 그리고 깨어 움직이는 동안에 그 씨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통제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단지 농부는 물을 주고 돌볼 수는 있지만 씨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농부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말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성스럽게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순전하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열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스스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라는 의미이지만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가 언제 싹을 틔우고 어느 시점에 열매를 맺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질서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정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계획에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쉽게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요. 열매가 더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그러하고요. 외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일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라면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29절에는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 뒤에는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추수하시는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날은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입니다. 은밀히 자라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씨를 뿌릴 때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헛되고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추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시기를 우리 스스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복음의 씨를 충성스럽게 뿌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초조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세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질서 속에 겸손히 씨를 뿌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확신 속에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